이기게 하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며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며 사랑과 감사, 존경을 표현하는 날이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스승의 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인생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성, 지성, 영성 등 전인을 아우르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깊이 있는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친구,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교류의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적인 행복을 누리며 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결단한 성도들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긍휼,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며 이웃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보다 불행을 경험합니다. 부모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도 하지만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 일도 많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성으로 오는 모든 질병, 그래서 암병도 화통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암병 안 걸린다잖아요. 예, 막 내면이 착한 컴플렉스에 걸려서 막 눌러놓다가 이게 폭발해서 화병이 되고 그것들이 막 각종 병으로 전이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인간관계 왜 스트레스를 받아? 못 죽어서 그래요. 못 깨져서 그래요. 내가 내려오면 끝나. 뿐만 아니라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누리며 언제 어디서든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과 손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주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참 어렵다. 사람 대하기 정말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또한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모두의 마음속 외침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환영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죠. 믿을 수 있고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장점을 인정해 줄 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적나라하게 애정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고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다가 도리어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돌아서죠. 같은 이유로 관계를 쌓는 수고로움을 피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시대는 혼자 사는 삶 더욱 열풍이 막 불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미 혼밥, 혼자 먹는 밥, 혼술, 혼자 술 먹고, 혼행, 혼자 여행하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이런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니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진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은 상당수의 왜곡된 성격과 인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도 왕따, 학교 폭력 등으로 부각되는 관계의 고난에 봉착하게 되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며 비난하며 파경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생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으로 치닫는 이유는 진실한 교제의 가치보다 개인적 감정과 권리가 더욱더 추앙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별이 없어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잘 지켜줄 수 있는 관계도 분열을 향해 나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서 순수한 사랑과 신실한 우정, 깊고 숭고한 감사와 존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조급하게 살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배신과 폭력과 다툼을 서슴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과 영혼을 막 죽입니다. 존 파이퍼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죄의 결정체는 이기심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의 이기심 안에는 섬김받기를 기대하는 마음, 칭송받고자 하는 마음, 자기 뜻대로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의 결과물이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분노, 타인도 자신의 상처를 느끼기를 바라고 자기가 느끼는 고통을 칭찬해주고 동정해주기를 바라는 자기 연민, 자기 죄의 회피와 책임전가, 축 처지는 낙담이나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음울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이기심이 상대의 영을 죽이는 독이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은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 배려하지만 그것이 가장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합니다. 뼛속까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악한 풍조를 거슬러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을 깨뜨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빛을 발해야 돼. 상처를 주고받는 삶을 청산하고 사랑의 빛, 용서의 빛, 긍휼의 빛을 바라며 원수도 사랑하고 친절의 빛, 섬김의 빛, 배려의 빛을 바라며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나타난 징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몸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인간관계는 영혼의 진단표와 같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고 섬기며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쉽게 미움과 원망을 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도 섬기지 못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사랑과 희망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함께 세례를 받으며 교회에 다니고 회당에 벽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어떤 자녀입니까?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인간관계의 원인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영성의 훈련을 받아야 돼. 영성 훈련. 드넓은 바다는 육지의 모든 쓰레기를 넉넉히 품고도 고요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그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충만한 사랑과 능력으로 품습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모든 환경과 문제를 초월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21세기에 승리하는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힘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만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야 돼.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내면의 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공통적으로 끈질긴 노력을 통해 타고난 4가지 지능 및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PQ, 신체지능, IQ, 지적기능, EQ, 감성지능, SQ, 영적지능인데 인간은 이 4가지 표현 방식을 통해 각자의 내면 소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여기다가 영성을 추가했더니 내 내면의 소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코로나19 시대에도 더 큰 발전을 위해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더 바쁘게 뛰어가고 있어요. 1분 1초 자는 게 아까워서 몸이 박살날 때까지 계속 음악을 만들고 막 공부하면서 계속 시간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날짜가 언제 가는지 몰라. 근데요, 이렇게 바쁘게 살면 누가 시켜서 일하면 힘들겠지. 체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쓰고도 여기 영혼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저자는 영적 지능, 이거는 다른 말로 내면의 감각, 내면의 능력, 내면의 힘이며 이 SQ는 다른 PQ, IQ, EQ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영이 깨봐요. 영이 육을 뚫고 혼을 뚫고 나가면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속사람을 강하게 합시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내면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성의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삶에만 치중하고 내면의 훈련을 경히 여깁니다. 겉사람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각종 자격증을 따고 운동과 수련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실력을 쌓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진짜 나는 속사람인데 세상에 박사학위를 따고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지만 영적인 능력은 손쉽게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오면 한 달 되면 되죠? 2달 훈련 받으면 되죠? 3달 훈련 받으면 되죠? 아니 나는 왜 3달씩이나 훈련 받는데 난 아직도 이 모양이 왜 안 고쳐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어둠이 더 깊은 곳에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구속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지만 죄의 경향성은 남아있어. 우리의 몸이 육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좋은 몸으로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명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며 열정을 내지만 영적인 지혜와 실력은 몇 번의 예배와 짧은 시간의 영성 훈련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전 재산을 쏟아붓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물질을 아까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영적인 환자들이 고침받으면 자기 얘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간증하는 게 싫은 거야. 그냥 피해버려. 도망가버려. 시대가 지금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 하는 거야. 진짜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다윗도 자기가 옛날에 받은 은혜를 잊을까 봐 항상 집무실에 자기가 목동 때 입었던 옷을 걸어놓고 있었대잖아.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는 육적인 욕심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나인 영혼을 깨우고 무엇이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
가치 있는 일인지 분별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져서 거칠에만 하느라 내면의 질서와 상처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치유와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내면을 강건하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온전히 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늘 스스로 내면의 한계에 부딪혀 열매 맺기까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영이 병들면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영이 건강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내면을 연단하는 경건의 훈련의 가치를 알고 영성 훈련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은 말씀하십니다. 훈련은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고 연단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사람이죠. 본문 7절에서 연단하라는 헬라어로 그나조인데요, 이 그나조에서 체육관 운동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짐네이지움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받고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 훈련의 대상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강조한 메시지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360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잖아. 나는 누구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걸 배우고 있잖아. 경건의 훈련은 세상을 떠나 유벌나고 신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동화되어 세속적 가치를 쫓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은 영에 속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세상 속에 치열한 경쟁과 다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세상 풍파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최고의 사업을 하며 세상을 이기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고 범사의 빛을 발하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는 만큼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4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그랬어요.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깁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깁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란 영어로 간니니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언어와 행동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입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로 바람직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바람직한 두려움으로서의 경건은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경건은 창조주 하나님과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뜻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수도자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육신은 천하고 영만 선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유행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혼인이나 음식들을 육체적인 것으로 여겨서 폐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을 폐할수록 경건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영지주의를 비판하면서 영지주의 안에 있는 위선과 교만, 무지를 다 드러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경건에 대한 오해를 깨뜨려야 돼. 단순히 옷을 검소하게 입고 금식을 자주 한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은 삶의 열매로 증거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지친 영혼을 일으켜주며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결혼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17세기 말 독일에서는 스페너가 일으킨 경건주의 운동이 대두되었습니다. 경건주의는 당시 교회가 교리에 얽매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반기를 들고 등장한 거예요. 경건주의는 신앙적인 체험과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사색이나 묵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진젠도르프 백작은 종교 박해를 피해 온 모라비안 교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영지 안에 마을을 만들도록 허락해서 그것을 주님의 보호라는 뜻의 헤른후트라고 명했어요. 이름을. 이곳에 수백 명의 난민들과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후에 이 헤르노트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들의 선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에 대한 실천적 사랑으로 이어져 진정한 경건은 선교와 사회 참여를 함께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참된 경건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대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는 그의 유명한 책 경건한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책에서 경건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 그랬어요. 경건이 뭐라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경건의 내용들에 대하여 시간 사용 문제, 재물 사용 문제, 기도, 겸손, 순종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 늘 자신을 돌아와야 돼요. 경건을 지향한 청교도들은 운동이나 오락, 취미생활을 할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할지 말지 결정한다 그래요. 첫째, 몸의 건강을 돕는 일인가?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칠 만한 일인가? 셋째, 이 운동이나 오락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이용하는가? 운동이나 오락이 나를 지배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내가 그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넷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기뻐하실까? 이 일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이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라고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훈련에 힘써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첫 번째 비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뭐로부터 시작돼? 비움으로부터. 켈빈 밀러의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시간, 돈, 꿈, 자존심, 이것들은 너무도 자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때로는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마저 깨어진다. 이제 하찮은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지혜를 발휘하라. 일단 놓고 나면 잃는 것은 없고 얻는 것은 전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당신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신다. 네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이 가득한데 너와 내가 어찌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 좋은 말이죠. 그잖아요. 하찮은 것이 여기에 가득한데 어떻게 해. 주님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어. 거룩한 주님이. 이거 비질 않는데 하찮은 거 다 내려놔야지. 비웁시다. 우리는 죄악된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습득한 헛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된 말을 버리며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의 훈련은 1차적으로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는 우리 예수님이 비움의 영성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를 비워는 영어로 He made himself nothing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비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무로 만드시고 이 세상의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를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해요. 케노시스 기독론. 케노시스는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을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경건 훈련의 목표를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처를 비우고 육적인 생각과 태도를 비워서 우리의 내면을 성령께서 다스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 마귀가 주입한 이기심과 시기,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할 수 있는 빈 마음을 소유해야 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 7절을 통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 가치관은 모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벌 우선주의 등 세속적인 가치관은 모두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비우고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 깨끗한 행실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을 고집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앞세우면 영적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 하는 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한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내면을 깨끗하게 비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성령이 시기한데 성령이 시기하면 우리에게 탈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은 양육으로 이어집니다.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은 성결한 마음, 뜨거운 열정, 강력한 영권으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주의 종을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여러분 이순이의 행실의 결말은 누구를 통해 제일 잘 알 수 있어? 여러분이 나 잘 몰라. 내 옆에 24시간 나랑 붙어있는 제자들이 나를 제일 잘 알아. 여러분들하고 틀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옆에 있는 제자가 싫다 그러면 아닌 거야. 그래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잖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는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온전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안내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철저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영적 안내자를 주셨다면 감사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그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야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 따라오면 돼 그냥. 근데 원장님이나 그렇게 살지. 원장님은 24시간 할렐루야만 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우리는 세상 가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는 돈 벌고 그래도 세상 때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병석 장로님 보셔. 조주영 권사님 보셔. 이명주 권사님 보시란 말이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스승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 명령이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교훈으로 형제를 깨닫게 하고 양육을 받게 하여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겸손한 심령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본래 제자는 스승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준비시키는 사람, 스승이 키워내는 사람. 키워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내 생각이 이건 아닌데, 내 생각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돼도 이유 달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가르칠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아직 못 미친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먼저 깨닫고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제자는 자신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센 사람들은 제자 되기가 힘들어요. 다 잘나가지고. 이 센 사람들 깨부시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오늘 은근히 속으로 거부하는 거 빨리빨리 깨부셔버리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는 훌륭한 스승이 많고 가르침 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굳은 마음과 곧은 목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이들은 자기 틀을 깨뜨리지 못해서 양육을 받을 수 없고 자주 사탄의 미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경건의 훈련은 사명으로 실현돼요. 뭐로 실현돼? 사명으로.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 사명 여러분 거 아니야. 주님 거야. 주님이 달라면 다 갖다 드려야 돼. 근데 그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면 우리는 만족한 거야. 저 천국에 상급이 쌓아지는 거지. 사명으로 적용되지 않는 훈련은 의미가 없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제자 양성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훈련받는 능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사명으로 연결되는 훈련에 최적화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미숙한 사람이라도 마음껏 간증 훈련, 찬양 인도 훈련, 설교 훈련, 영상 작업 훈련 등등 막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잖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씩 두 번씩 도전하고 해볼 때 성장하고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 부분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매진해 보십시오. 꾸준한 훈련은 반드시 성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직 서툴고 부족해도 계속 도전해 보십시오. 간구하고 자꾸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며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므로 자신의 영성을 점검해 보는 곳이잖아요. 사명의 현장에서, 공동체 현장에서 자기 영성을 점검하고 더 높은 차원을 향해 경건의 훈련을 이어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는 영성의 진단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자기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먼저 성령님께 내면의 공간을 내어드리기 위한 비움으로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지도자로부터
주어지는 양육으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을 듣고 싶잖아. 그건 내가 맞아, 그건 내가 맞아. 훈련이 안 돼요. 양육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명으로 실현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선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고 내면을 강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정,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적은 사람에게 손을 얹는데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